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또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절기가 있다고 하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다보게 해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무덤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은 주 325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진행되어졌는데 이 종교회의 때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기로 날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지난 만월, 보름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결의함으로 부활절은 매해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지났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다 라고 하면 이제 부활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데 대지가 움트고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살아날 것을 소망하도록 이렇게 종교회의에서부터 부활절을 결정하고 또 부활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면 생명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에 갖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새 생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으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 받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흰 저고리, 흰 치마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 부활절이 되면 새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새 옷. 일부러 부활절을 위해서 새 옷을 하나 장만해서 부활절날 새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런 부활절 풍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절 풍습이 있습니까? 혹시 옷을 새로 사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 옷 가운데 흰옷 골라 입고 나와야지 하고 흰옷 골라 입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는 부활절 찬양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 바자회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부활절 이 방향이 살짝 옆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고 찬양대 가운데도 몇 분이 빠지고, 그래서 밑에서 열심히 바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음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내 가슴에도 이 부활의 감격이, 이 부활의 기쁨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두려웠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는데, 부활 묘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새 창조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올 것 같지만 재미있게도 구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에서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5장과 66장 22절 단 2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딱 2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면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것처럼 죽어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복락, 부활의 능력이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노래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의 새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17절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으며 마음에 생각나지 않으리라. 옛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8절 보십시오. 무엇으로 표현되었는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나야 될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이라고 하겠고, 그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기쁨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한 주를 내다보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이고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창조의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이 기쁨이 성도님들 가슴에 가득 차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언제 슬픔이 오고 언제 아픔이 옵니까? 우리의 뜻이 꺾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질병과 전쟁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아픔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내고 기쁨을 또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지쳐있고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몸들이 쉼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교회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거기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우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납치가 사라지고 테러가 사라지고 사고가 사라지고 잔인한 범죄가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악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일들이 전부 다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픔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오염된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심을 가지고 싸우며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과 다르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의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잔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열매들만 함께 나눠지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 곳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어때요?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백세가 되어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젊은이라 한다는 겁니다. 백세가 아주 젊은인 거죠. 요즘 근데 우리가 백세 하면 어떻습니까? 우와,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장수의 복을 누리고 세상 떠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백세가 못되고 죽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저주받은 자라. 이 저주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또 히브리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세도 안 돼서 죽은 것은 마치 안 태어난 사람처럼 짧게 살다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결국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생명의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몇 살 살았습니까? 뭐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니니까 답이 금방 안 나오십니까? 930세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몇 세 살았습니까? 969세. 그건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세상을 떠나는데 노아는 몇 세? 950세.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살았다면 얼마 살아요? 900세.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100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120세 정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40주야 하늘에서 홍수 비가 쏟아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위에서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함께 다 터져서 싹 쏟아져 내려오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석이 없다는 이건 두 번째 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땠다? 변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아마도 지금 60세, 70세 되신 어르신들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 기도 제목이지 않았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불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사인을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자녀를 가졌는데 성경의 불임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불임이 대세예요. 왜 그럴까요?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태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태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는 우리의 먹거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전이 먹거리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식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가 변화되므로 우리의 생명이 120세 정도로 내려왔고 시편 90편을 보면 노아는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얼마 살아요? 7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복 받으면 얼마를 살아간다? 80세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한동안 살았죠. 그런데 요즘 장수하면 어때요? 90세, 100세 사신다고 그럽니다. 다시 생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3세, 그리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4세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세, 86세인데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 80세, 86세, 평균적으로 한 84세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대 수명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 90세를 넘기면서 최장수 국가로 올라설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올라가도 아직도 120세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120세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생명의 수를 늘려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오래 사는 복만을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그러면 사고로 인하여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떠났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는데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 때문에 순교의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에서 장수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몇몇 학자들은 이 장수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십시오.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기 전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얽매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에요. 가족을 위한 삶이고 사장을 위한 삶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은 구원받은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복락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때요?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있는 이 장수는요,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는 이 장수의 복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장수와 반대로 표현하면 단명,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예요. 죽음도 위험도 칼도 그 무엇도 로마서 8장 읽어보면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생명의 복, 곧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에서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새 창조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에 약속하신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열심히 해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진짜 복된 삶, 행복한 삶은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로의 생활, 종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포로, 종은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가 낳아도 그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에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내가 누린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포도원을 농사하면서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산 겁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살고
또 내게 무언가를 원하는 그 누구의 삶을 살고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이유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살아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지 않습니다.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해서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벌어도 분명히 많이 벌어온 것 같은데 통장에 남은 잔고는 없고 통장은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항상 마이너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마다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왜 못 누리는 겁니까? 죄가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전에 이 이사야 6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64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근데 언제 진노하냐? 64장 5절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죄가요.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 죄의 본질인 이 탐욕, 이기성,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쓴 땀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24절과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에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복이에요. 범죄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숨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누리게 해줍니까? 이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겠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25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리, 사자, 뱀, 맹수들이죠. 맹수. 독성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본질, 본성이 달라져요.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이 세상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겠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나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에 가득 쌓아놓고도 불안해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통장에 쌓여 있지 않아도 정말 해피하게 행복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사람이죠. 여러분, 맹수가 왜 자기 앞에 어린 양, 정말 잡아먹기 좋은 밥이 있는데 안 먹겠어요? 식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 잡아 안 먹어, 이제는 풀 뜯어 먹겠다라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쟁의 상대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의 새 창조로 우리가 누리게 될 세 번째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싸우며 다투며 아웅다웅 아둥바둥 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맛보기 싫으면 안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이제 우리 바자회 하면 식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장 더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괜히 기뻐요. 괜히 좋고. 그리고 여러분, 시장 가도 요즘 10,000원이면 뭐 살 거 없다 그러는데, 제가 바자회 준비하는 성도들 보니까 뭐 3,000원, 5,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3,000원짜리면 뭐 10,000원이면 3개나 살 수 있어요. 3개. 하나는 내 것, 2개는 이웃의 것.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맛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된 관계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머물러지 않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본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본성이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자, 그 다음 이리, 뱀, 이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은요, 정말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사나운 사회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광기가 흘러요. 광기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이런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는데 이런 광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정말 분노가 확 끌어오르게 만들 그런 일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심이 생기고 이런 분노의 광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맛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성품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저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장수의 복,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복, 평화를 누리는 복, 마음껏 경험하면서 이 기쁨과 이 부활의 능력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